한국에 잘 알려진 축구 선수 중에 이모모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제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타고난 천재로 불려진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내면서도 크게 명예로운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사람이 자기 혈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함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자기 축구팀도 없고 감독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하고 용서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팀도 옮기고 돈도 많이 주는 대로 원래 다 법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무시하고 옮기다니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라에서 나라 축구협회에서 그 선수를 제명해버립니다. 선수는 제명을 당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그 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축구 무슨 꿈의 축구 교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봉사 차원에서 한국의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쁘게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뭔가 자선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마음이 풀리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행위는 요식 행위만 하고 정작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다닙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스승들을 먼저 찾아가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여론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를 풀어주고 용서해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여론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더더욱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치고 또 사람들도 처음에는 동정표를 던져주다가 또 상황을 판단하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비열하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가장 황금의 시기를 다 날려버리고 이제 깨달았는지 석고되지 않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다시 한국 프로 축구 무대에서 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회개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가장 꽃피울 수 있는 시기를 그렇게 허비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 돌아서 뛰기는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는 노인입니다. 30대 초반 중반으로 접어들긴 하지만 노인이지요. 축구 선수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땅히 눈치 봐야 할 대상을 잘 찾지 못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 찾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드려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거기에 대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 선수 이야기할게요. 축구 교실을 열고 자선사업을 하고 여론을 모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을 사람은 왜 가지 않는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는 게 쉽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꺾기 싫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하나님도 여론을 모아서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빌라도 재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마땅히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을 가지 못하고 영원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을 길을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지나가 버릴 것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냉철하게, 너무나도 날카롭게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종교 재판정에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 다시 말하면 사회의 재판대, 정치적인 재판대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객관적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어떠한 제목으로 죄를 정죄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불경죄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옮겨지면서 제목이 바뀝니다. 반란죄. 이 빌라도의 재판소에서는 불경죄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을 심판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처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경죄였던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에 와서는 반란죄,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누가 스스로 왕이다 하는 것은 로마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조선시대만 해도 반역의 모습만 있으면 3대의 씨를 멸해버립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제국 앞에 스스로 지금 왕이라고 나섰다면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죽여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떠한 죄로 고소를 당해서 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데 2심에 올라가면서 죄목이 바뀌어서 심판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 확정하는 것이지 죄목이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사람들 앞에 당하고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그리고 시편의 17장, 19장, 30장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당할 심판과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되지 않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재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신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목과 그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재판주이시지만 지나갈 인생, 멸하여질 인생, 죽을 사람의 재판장 앞에 겸손히 자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일을 받으셨음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이상 죄 있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은 빌라도 이름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빌라도를 언급할 때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이 총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재판장 앞에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진 자를 서로 맞닥뜨려 놓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숨겨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번째 Those are your words. 네가 하는 말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데 그렇게 말하면 원래 그 헬라어에 있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Those are your words 라는 말은 그래 그 말이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네 말일 뿐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yes 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no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주님은 애매모호한 대답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왕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밝혀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거는 관심 없고 오늘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왕같은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이미 충분히 말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너의 말이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많은 고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이런 많은 증언을 가지고 오는데 할 말이 없느냐? 여러분 요즘은 묵비권 행사가 권리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저에게 뭐 어떤 죄가 좋을까요? 뭐 어떤 죄가 있다고 칩시다. 돈을 떼먹었다. 그렇게 고소를 해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저는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은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죠.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말하지 않으면 그 고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쏟아내고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그 모든 제목을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무력하게 그 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정말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말해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거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해도 대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고 그 부정한 엉뚱하고 황당한 그런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빌라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붙들어 가서 채찍질하고 사람들의 재판장 앞에 세울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나의 걸음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먼저 이 일을 당하고 이제는 교회의 몸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려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들이 없으십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 아닙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복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가시밭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억울하게 비방당하는 길이요, 매맞는 길이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갈 때 내가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내가 성령을 보내어 주어 너희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과 그 일을 이기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 길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얻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신앙의 길은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를 잃어가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종교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즐거운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그것은 종교요, 그것은 사신이요, 우상숭배요, 그것은 패망하는 죄인들과 동일하다. 어제 아침에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굽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두셨도다. 그것이 굽은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이 슬픔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가시밭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복된 길이든 즐거운 길이든 가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 그것이 고든 길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27장, 곧 바로 28장이면 끝나는데요, 마태복음 태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헤롯은 새로 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를 경배하려고 만왕의 왕으로 섬기려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작 부분에 그랬는데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신성모독죄와 또 반역죄를 뒤집어서서 재판대에 세우고 권세자인 빌라도도 합세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런 권세자 앞에 함부로 나서다가는 그날로, 그렇죠, 잘 아시죠? 벌써 조선시대만 해도, 한국으로 치면 불과 300~400년 전만 해도 왕비라도 왕 앞에서 함부로 행하면 그날로 2000년 전까지.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무릅쓰고 예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무죄한 사람의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빌라도를 청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라고 말씀을 안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 비추었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정작 자기의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죠. 정작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참된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따라다니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민족의 해방자를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정작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들이 영접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영접한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고.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다고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서를 보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이여, 장로들이여,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고 얼마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신학자들이여 주의하라. 우리가 이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믿는가? 아니면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각색하고 변조시켜서 전하고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요, 그 뒤편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의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수천 수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복음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뭐요?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은 다릅니다. 왜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들은 시작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다. 이 세상에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영광을 취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죽으실 분, 곧 망하실 분, 곧 커리어가 끝나는 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웠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어도, 배가 줄였어도 예수님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복음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병 고쳐주니까, 배불려주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니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어렵다, 졸립다, 머리 아프다, 싫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게 하는데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주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주의 요점은,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다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면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차치하고 세상에서도요, 재판관이 된다면 정직하게 재판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풀어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재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주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자기를 집어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해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는 그 work evaluation 있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죠? 업무 평가서. 거기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커리어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려고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될 정의로운 행동을 저버리고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세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눈치 보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 남들이 하는 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잃게 될 것,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묻는 순간 우리는 권세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에 지배받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총독이 되었으면 내가 증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로마 법정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없고 오늘 무죄로 방면해야 한다. 땅땅땅 해버리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겠죠. 오늘날 세상의 재판장에서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을 해도 자기 입맛대로 평가하고 반응합니다. 그게 잘된 심판이니 잘못된 심판이니. 그러나 재판장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정직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 그들을 멸하여 이 땅에 우상이 없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화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가축들도 다 멸하여 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나쁜 놈들은 다 멸하고 좋은 놈들은 다 취하였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그 우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사울이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놈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들키면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한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정직하게 고지것대로 돈을 벌면 얼마나 이윤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든 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좋은 우양에 살찐 고기와 기름을 태워 제사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미 그 앞서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지 뭔지 이제 구분이 안 갑니다. 뭐든지 다 지 맘대로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제사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다리다 조바심이 나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한 일을 해버립니다. 지금 와서는 불순종하면서 그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다윗 같으면 그 자리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을 텐데 사울은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그 변명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전장에 나간 우리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도요 사울이 오랫동안 왕노릇합니다. 오랫동안 왕노릇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버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왕노릇한 것은 그래라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기다리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람이지만 부모, 자녀, 집사, 장로, 목사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옷 중에 가장 존귀한 옷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축구 선수 이야기를 놓으면서 그에게 말을 해주었던 선배들과 스승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천재인 것은 인정하나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해. 기본적인 인격, 소양을 갖추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천재라도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겨우 축구 선수도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옷이 무엇입니까? 말해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는 것. 그렇죠? 일개 축구 선수도 소양이 있음과 없음으로 그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행인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소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에 우리를 맡기는 데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인격적인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와보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 모습이 눈으로 보인다. 너무나 부럽고 감사하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겨우 그거 가지고 나는 이런데 그때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있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이거나 심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갓걸음을 뛰는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잘하는 한두 가지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거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멍청하고 무식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까짓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까짓 것도 없었잖아요. 그까짓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까짓 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까짓 것이가 아니라 그 놀라운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겨자씨를 볼 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트고 자라게 되면은요,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의 사람은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마귀의 사람은 겨자씨가 싹이 난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빌라도는 두 사람을 내어놓고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은 1세기부터 3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사본이 약 5,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5,000권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혼자 따로 쓰여진 성경책들은 이렇게 좀 배제하고 공통적인 걸 모아서 번역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관로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것이 없음,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본에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예수 바라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 바라바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을 교회에서 불편해가지고 성경을 옮기면서 예수라는 말을 빼지 않았나. 여러분, 히스패닉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이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수스라고 부르잖아요. 헤수스. 근데 그게 지저스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지저스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요즘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마크, 존 뭐 이런 거죠. 그저 길거리 가다 치이면 존이에요. 예수 시대 때도 길거리 가다 치이면 예수예요. 그러고 보니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말이, 바라는 말이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바라는 뜻이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예수라고 불려지는 아버지의 아들을 택하겠느냐, 예수라고 불려지는 아버지의 아들을 택하겠느냐,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저를 봐야 이게 잘 될 텐데, 다시 예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택하겠느냐, 예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아들. 이게 우리말은 좀 그래요. 영어를 보면 이게 그 small character, father, son, father. 이거는 large character, capital character, son of the father. 그렇죠? 우리한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소위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애국 전사입니다. 로마로부터는 멸해야 될 반역자이지만 유다로부터는 애국지사, 혁명가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들 앞에 어떤 예수를 믿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상, 예수님상을 그려서 전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 사람의 아들과 예수, 사람의 아들, 인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택하겠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택하겠느냐. 근데 이제 예수를 쏙 빼먹은 거지.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여러분, 바라바는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를 흘릴지라도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올 터이니 기다리라.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애국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동적으로 기다리자, 기도하자 하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혁명가를 택하겠습니까? 그저 조용한 그런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칼을 들어 군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천사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현실주의자를 택하겠습니까? 이상주의자인 예수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떠한 분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략가인 하카비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바를 택한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택하고 혁명을 도모했기 때문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씨가 다 마를 뻔했어요. 그 이후에 서기 130년경에 또 한 번 그와 같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명맥을 유지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도망간 사람들, 예수를 믿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과 함께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더라면 심지어는 그러한 혁명의 일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혁명자들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자기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칼부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할 선택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애국자가 돼야지, 피를 흘려야지.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예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선택하겠습니까? 마초맨 메시아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군중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겠습니까? 군중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힘없는 지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인생의 피는 피로 말미암아 제거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에 손을 씻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랬으면 방면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니 사형에 처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겠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상관없다.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 올립니다. 그런데 항변을 잘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죄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억울한 심판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 아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빌라도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빌라도가 성인으로 기념되고 초항됩니다.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빌라도가 후에 회개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역사에 보면 빌라도는 결국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행하면 잠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날이든 몇 년이든. 그러나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극악합니까? 가룟유다가 극악합니까? 베드로가 극악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극악합니다. 제가 극악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극악한 인물들 중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짐을 스스로 지고 멸망으로 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말을 어디 가서 또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무지함과 불신앙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